네,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97장을 부르겠습니다. 597장 우리 찬송을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참여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용서함을 받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의 안정과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일로 바빠서 기도 시간과 예배에 준비된 예배자, 기도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나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간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 간의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마리 목양장로교회가 이곳
프랑스의 복음화에 씨앗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실 이종선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서진아 집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세요. 부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다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거두어진 불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희 나라의 최근에 그 정치나 경제, 사회 이런 면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선거 전후로 또 이 국민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외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제나 사건을 통해서 적은 수의 사람에게 물어서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인구조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인간의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예측과 기대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멸망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앞길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들이 백신을 통하여서 안정을 이루어 가겠지만 의외로 나라마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언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은 미리 예측하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예언은 분명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져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이후에도 또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미리 경고하신 것은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심판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며 원수가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집착하고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모든 내용들을 원수들을 통해서 약탈하고 황폐시킬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6장 8절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곳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우리가 아무리 집착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든지 나에게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벗어나서 불행한 삶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의 대적들에게 맡겨졌을 때 전반적인 대살육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악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전에 상기시킨 그 심판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그들이 약속된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고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만나지 않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목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는 왕이 그의 짐승들을 위해서 풀을 벤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풀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어떠한 준비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전부 다 공개되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획했던 그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아모스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모스 7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이 구절은 아모스가 본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상상이 아닙니다. 어떤 주관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객관적인 현상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즉 우선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예언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4절에 이 불은 거룩한 불 또는 신의 불,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불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되어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이 아모스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리고 들판을 불사르는 놀라운 위력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는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불에 대한 환상으로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마저도 삼키려 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아모스는 이것 또한 이스라엘 장래에 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청직으로 사명을 받은 자는 단순히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심판의 대상인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책임도 먼저 알고 증거하는,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킬 것을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도대체 아모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었을까? 아모스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뜻을 돌이키고 그들을 긍휼로 하나님이 베푸셨을까? 이거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러 가지 모양의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전달했습니다. 본문은 그런 환상 중에 두 번째 것으로 불에 관한 환상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불입니다. 불은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의 기도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마르게 했던 그 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본 가시나무에 붙은 불입니다. 이때 불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감히 따를 수 없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인간들 앞에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이 능력의 암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암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마땅히 모든 인간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도구, 불에 관련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내린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가 환상 중에 본 불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그 불과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실 경우 얼마든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비를 구하는 아모스의 기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앞에서 아모스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 백성을 살리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했던 기도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모스는 편안한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볼 때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즉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그 환상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닥칠 재앙에서 자신만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런 환상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도 중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주변의 문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아픔이 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경험이 나의 그 영적인 눈으로도 전달되지 못하고 파악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그 시각은 나를 위한 기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각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으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과 그 공동체 또 사랑받지 못한 그 지역들을 향한 그 기도가 그 안목이 나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중단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그 심판을 내리는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만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원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처럼 남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중단을 원하는 모세의 기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는 전면으로 나서서 하나님 그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비판하고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을 오히려 모세는 그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까지라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희생하기까지, 모세와 아모스는 그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사명자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우리 가정, 내 자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소중한 만큼 우리가 얼마나 민족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날도 나만이 살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런 나라와 민족, 멀리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먼 지경에까지도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 인류의 회개는, 각 민족의 회개는 개인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공동체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남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면서도 자신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도의 요구에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숨을 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져 있는, 심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불심판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무시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나간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심판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지를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선지자의 말씀에도 기도도 외면되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그 유황불의 심판처럼 멸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크고 참담한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에 앞서서 수많은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에 앞서서, 심판에 앞서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 이전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미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심판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하는 한 방편입니다. 이 같은 그 환상을 거부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에,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자나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말씀을 또 거역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환상에만 매달려서 말씀에서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더 잘못된 일입니다. 말씀과 은사가 병행된 신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병든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는 전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그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백성들 편에 서서, 죄를 지은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한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기도했던 이 아모스의 기도,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기도자의 이 많은 이 기도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곳까지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목을 주시어서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이 어느 곳에든지 기도의 종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과 사명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우리에게 알게 도와주시어서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 희생과 수고와 우리가 그런 희생과 수고를 기도 중에 아끼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당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저희들의 눈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 50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물질을 준비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준비된 예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양 성도 여러분들 예배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긴급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가끔 긴급한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우리 교회 기도회 있는 것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차드 대통령이 반군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차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세 선생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선생님과 제가 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장례식이 끝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전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기서 일하고 있는 세 가정의 우리 선생님들 가정, 또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 성도님들 달란트 대회가 있습니다. 교회 단체 카톡에 우리 장로님께서 자세하게 광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재능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나 이 다른 여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셔서 2분 이내에 동영상을 만드셔서 5월 20일 목요일까지 목사님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1등, 2등, 3등 인기상 이분들에게는 훈학 상품권을 드립니다. 후하게 드리니까 참석해 주시고 모든 참석한 분들에게는 상품이 다 주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하셔서 서로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서로 안부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섭리에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자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